아멘.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따라해 보겠습니다. 명령을 행하라. 자,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절기를 지키면서 설교를 하지만 어떻게 한번 그 시간에 전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십자가와 부활은 아무리 강조하고 강조해도 절대로 지나침이 없고 모든 설교에는 반드시 십자가와 부활이 들어가야 됩니다. 핵심 복음이기 때문에 복음 중에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십자가와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다 사람들이 문제가 생긴 것은 이 십자가와 부활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회복된다면 지금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죽음도 이겨낼 수 있는 강력한 능력이 뭐냐? 부활이에요. 부활. 그게 주님으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주님이 하신 거 막을 사람이 있나요? 세상에 뭘로 주님이 하신 것을 막겠습니까? 주님이 시작했다면 주님이 마치지 않는 이상은 영원히 계속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들이 오늘 그 부활에 동참자인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몇 번째인지는 몰라도 성경에 보면 이제 마지막 때 우리가 부활하죠. 그때 자 먼저 믿었던 믿음의 선배들이 먼저 부활하고, 믿음의 선배들이 먼저 부활해요. 그 다음에 이제 막 순서가 정해지겠죠. 그 순서는 주님이 정해 주셔요. 아무도 모릅니다. 자, 주님이 3번에 걸쳐 부활을 자기 몸을 보여주면서 찾아가서 다 증거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3번째 제자들을 만나는 거예요. 자, 성경에서는 숫자의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3번이면 어떤 의미가 있죠? 충분하다는 의미가 있어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충분하다. 충분히 가르쳐주고 알게 해준 거예요. 충분히. 그래서 우리가 몇 번? 3번. 데이트할 때도 이 남자를 계속 만날 건지 안 만날 건지 결정하려면 몇 번은 같이 밥을 먹어봐야 돼요? 3번은.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한 번 만나고 끊는 것은 그것은 상당히 오류가 큽니다. 그래서 한 3번은 해봐야 되겠죠. 자, 여러분 이 3번째 만남에서 제자들에게 드디어 예수님이 명령을 합니다. 그 전에는 명령하지 않았어요. 위로하고 부활을 보여주는 데 집중하셨다면 이제 이 3번째에는 요한복음 21장하고 좀 비슷한 장면이죠. 그러나 비슷한데 조금 내용은 좀 그렇죠. 해석이 좀 새롭게 나오는 대목이에요. 이 마태복음의 이 대목이 상당히 좀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명령을 합니다. 이 명령을 마치신 다음에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이제 원래 주님의 나라로 가셔요. 자, 이 명령을 마지막 명령이라고 해서 이 명령을 최후의 명령 이렇게 얘기도 하기도 하고, 우리가 더 그레이트 커미션 해가지고 위대한 명령 이렇게 얘기도 하고, 또 사명 부여식 이렇게 얘기도 해요. 사명을 부여하죠. 또 예수님의 유언이라는 말로도 쓰고 지상 명령이라는 말로도 써요. 다 우리가 들어봤죠? 자,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유명하니까 이런 게 붙여지는 겁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유언이죠. 유언. 이제 마지막 이 땅에 남기고 가면 유언은 어때요? 보통 기억하고 지키죠. 청개구리도 지켜요. 미물도 지키는데 하물며.
자, 예수님께서 유언으로 남기신 명령은 영혼 구원하여 주님 제자를 삼아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 하는 명령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잘 우리가 깊이 감찰해서 우리가 성경을 들여다볼 때 성령님의 조명이 필요해요. 그걸 이제 성령님의 일루미네이션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보려고 해도 보여지지 않아요. 조명을 받아야 돼요. 누구의? 성령님의 조명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봐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성령의 역사가 거기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들을 게 있는 자 같아요. 보여집니다. 느껴집니다. 깨닫게 되어지고 믿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뭘 막 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건 늘 말씀드리지만 내가 이 신앙생활에서 내가 이거 들어가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베드로가 내가 그러다가 마지막에 어때요? 주님이 아십니다. 수준이 확 달라지잖아요. 확 달라집니다. 이렇게 수준이 달라져야 돼요. 자,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명령으로 여러분 귀에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얘기하면 듣겠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셨다고 해야 여러분 실행합니다. 자, 베레아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말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늦게 시작했지만 속도가 빨랐단 말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는 게 되게 중요해요. 오래 다니셨죠? 오래 다녀야 됩니다. 근데 오래 다닌 만큼 뭐가 있어야 될까요? 변화의 크기가 달라져야 되고 속도가 빨라져야 되겠죠. 차는 오래 타고 가는데 막 20km로 계속 가면 되겠어요. 그렇죠? 고속도로 진입했으니까 이제 몇 킬로? 30km, 50km, 70km, 90km, 100km 막 올라가야 되겠죠. 올라가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는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모여라. 모여라요. 모여라. 첫 번째 키워드는 모여라. 주님이 제시하신 산으로 지금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거길로 모였어요. 모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 모이는 거 정말 잘하시는 거예요. 모여야 됩니다. 집이 뭐 하는 곳이에요? 집이 가정이 모이는 곳이에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중요한 말을 했네요. 히브리서에 어떤 자들은 흩어지게 하는 자들이 있대. 악한 자들을 얘기하는 거. 악한 자들 모이는 게 축복입니다. 가족들도 모이는 것 자체가 그렇죠? 축복이에요. 교회도요. 여러분 뭐 교회 뭐 모이는 것만 가지고도 행복하잖아. 이렇게 막 재빈이가 왔어요. 우리 재빈이가 아파서 못 온 거 그 하나 가지고도 막 뭐 얼마나 기쁩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공동체라는 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모이는 것을 잘해야 됩니다. 모이는 것을. 그래야 흩어지는 것이 가능한데 흩어지는 것을 잘하는 교회가 있어요. 흩어지는 것만 하면 밥도 안 먹고 가고 뭐 하면 빨리빨리 가고 왜 그럴까요? 모여서 할 일이 없고 모여도 재미가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재미가 있어야 돼요. 재미 있습니까? 몇 사람 안 하고 있어요. 재미 있습니까? 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 한마디가 얼마나 설교를 파워 있게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어 보세요. 죽쓰는 거요. 완전 전 죽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모이라는 그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교회로 은혜의 자리로 모이는 게 되게 중요해요. 내가 가야 될 곳으로 가야 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지시한 산에 모였습니다. 이 개정 개혁이 제가 이제 설교 준비할 때 4개 성경을 피고하거든요. 개혁 개정, 그다음 새 번역, 그다음에 공동 번역,
공동 번역은 천주교하고 같이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영어 성경 이렇게 보통 4개. 그리고 이제 주석책이 하나 있어요. 그 주석책 옆에 히브리어나 헬라어 원문들로 이렇게 해석이 나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참조하는 거죠. 예. 자, 근데 이 개역 개정에 보면 지시하신 산이라고 그랬어요. 다 뭘로 지금 마무리가 돼가고 있어요. 예수님의 명령대로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명령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자, 이 산을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산에 모이라 그랬어요. 이 산도 의미가 있어요. 산. 이 산으로 모여라 그랬단 말입니다. 근데 제자들이 그 산에 빠지지 않고 다 모입니다. 그렇다면 그 산에 어느 정도 익숙한 거죠. 전혀 모르는 사람으로 부르지 않았어요. 여러분, 여기 교회 올 때 익숙합니까? 낯섭니까?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이 낯설어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주님이 제자들을 어디로 모여라 했을 때 거기는 익숙한 곳이에요. 예수님에게도 익숙한 곳, 제자들에게도 익숙한 그 산. 자, 학자들은 이 산이 어딜까? 예수님이 늘 가시던 그 겟세마네 동산, 올리브산 안에 겟세마네 동산이 있었어요. 그 산이 아니었을까 생각해요. 그러니까 모여라 그러면 쉽게 갈 수 있겠죠. 그 자리가 금방 생각날 거예요. 거기 딱 생각날 겁니다. 네?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신비한 체험을 했던 변화산이 아닐까. 거기서도 누구를 체험합니까? 하나님을 체험하잖아요. 자, 또 어떤 학자는 팔복산, 예수님이 팔복음을 전하잖아요. 그 산이 아닐까. 제가 가봤어요. 다 가봤습니다. 변화산도 가보고 다 가봤는데 우리가 산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이런 산 아니에요. 우리 집 앞에 있는 그 문학산보다도 나죠. 문학산보다도 낫는데 하여튼 산은 산이에요. 여러분, 이 산은 근데 자, 산은 성경에서 되게 중요한 위치로 나옵니다. 산은 하나님과 깊이 만나는 장소예요. 자, 시내산으로 주님이 모세를 불러서 뭐 합니까? 명을 줘요. 명령을 줍니다. 명령을. 그래서 이 산에 간다 그러면 명령을 들으러 가는 거예요. 이게 다 이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성경에. 자, 오늘 교회에 왔어요.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이 교회에 와서 명령을 듣는 거예요. 이 크라이막스입니다. 다른 모든 시간도 중요한데 이 명령을 듣는 시간이 크라이막스예요. 명령이 들려줘야 돼요. 다른 모든 예배의 모든 순서가 중요합니다. 이거 빼먹으면 안 돼요. 광고조차도 예배 순서에 있는 거예요. 그 시간도 중요한 겁니다. 애들이 학교 가서 그냥 엎드려 공부하는 시간만 학교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 모든 시간들이 학교 생활이에요. 그게 잘 돼야 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다른 모든 것들은 이 크라이막스, 명령을 듣게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야 돼요. 노래하는 것도 악기를 다루는 것도 모든 것이 그 자체적으로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말씀이 들려지는, 명령이 들려지는데 초점이 맞춰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앞 시간에 뭘 했어요? 기도했잖아요. 우리 중보기도. 우리 황정민 이사님이 했어요. 이 기도도 사람들이 명령이 들려지도록 집중시키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그 전에 또 뭐가 있었습니까? 찬양이 있잖아요. 이 찬양도 뭐에 포커스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는 옥토로 만드는 시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시간들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이런 것들이 모아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이게 잘 안 되면 거저 왔다. 성경에 보니까 뭡니까? 마당만 밟고 간다 그랬어요. 그럼 너무 아쉽잖아요. 그렇죠?
자,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제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거기에 모였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계시고 제자가 안 모이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제자들이 모였는데 예수님이 안 가셨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근데 거기 같이 모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같이 모인 거 너무 행복해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이 교회가 인천평화교회가 여러분에게 낯설지 않고 여러분 눈 감고도 찾아갈 정도로 익숙한 교회가 되어져야 해요. 그리고 그냥 교회와 떨어져 생활하지만 늘 뭐예요? 여러분 생각에 늘 떠올라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신앙생활이 밝고 즐겁습니다. 언제나 생각나는 자리, 그 은혜의 자리. 주님이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거기 알지? 거기 우리가 기도했던데 우리 거기서 얘기했잖아. 먹고 마시면서 거길로 모여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우리는 어디로 모입니까? 이 시대에는 주님의 몸된 이 교회로 모이는 거예요. 수원에서도 오잖아요. 이런 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왜? 은혜로 오는 거지. 가야지. 내가 가야지 하고는 오기가 어려운 거예요. 은혜가 닿기 때문에 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와서 마음껏 찬양하시고 마음껏 즐기세요. 마음껏 즐겨야 됩니다. 여기 와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마음이 풀어 헤쳐질 수 있어야 돼요. 마음껏 하는 거 그냥 마음껏 즐겨야 됩니다. 못해도 돼요. 못해도 하는 거야. 노래 잘해서 찬양대 됐습니까? 하다 보니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보세요. 우리 막 기타 치고 악기 치는데 잘해서 시킨 거 아니에요? 하다 보니까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교회와 세상하고 다른 건 세상은 준비를 그렇게 해도 잘 안 시켜줘요. 그런데 교회는 하고자 하는 사람, 목마른 사람은 다 내게로 오라. 할렐루야. 다 주님이 공짜로 그냥 주십니다. 마음껏 교제하시고 여기에서 쌓였던 것도 다 푸셔요. 풀어. 여기서 교제하고. 자, 두 번째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어라. 고생해서 거기 갔어요. 그 산에 어쨌든 산에 쉽게 갑니까? 어렵거든요. 어려운 거예요. 산에 가기가. 어렵게 산에 모였어요.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예배, 경배가 뭡니까? 주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거룩한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모였죠. 예수님을 뵀어요. 절도 합니다. 다른 성경에 뭐로 나와 있어요? 경배하고 예배하는 걸로 나와요. 공동 번역은 예배하는 걸로 나옵니다. 이런 시간인데 뭐 하고 있어요? 마음은 의심하고 있네요. 의혹이 가득합니다. 불편한 거예요. 저 예수님 진짠가 가짠가? 예수님 부활한 거 만져도 보고 보기도 하고, 그죠? 만져보라고 다 해줬어요. 2번에 걸쳐서 직접 체험하도록 해줬고 3번에 걸쳐서 예수님이 가르쳤어요. 야, 십자가에 죽고 부활할 거야. 십자가에 죽고 부활할 거야. 십자가에 죽고 부활할 거야. 이렇게 얘기했지만 여전히 의심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설교 많이 하는 것 같죠? 지겨운 것 같죠? 해야 돼요. 왜? 잘 안 믿어요. 잘 안 믿어 사람들이. 엄마 아빠가 얘기하면 애들이 싫어해요. 왜? 했던 말을 매일 그냥 수도 없이 하거든. 지겹다고. 근데 그 말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애들 큰 문제 생깁니다. 낙숫물에 이 바위가 뚫리는 거예요. 엄마 아빠의 그 작은 잔소리들이 조금 거슬리는 게 있겠지만 그것이 그 사람을 잡아주는 거예요. 좋은 길 가게 해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학교 가고 학원 가보세요. 선생님들이 했던 말 지겹도록 합니다. 했던 말 계속 하는 거야. 숙제해라, 공부해라. 아주 그냥 마귀 할멈 같죠. 지겹도록 막 싫어.
근데 그런 말 못 듣고 살잖아요.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 사람 불행해집니다. 그 말 듣는 게 좋은 거예요. 예? 저도 그래요. 어쩔 때 막 전시 사람이 얘기하잖아요. 그럼 어쩔 때 다 하는 얘기를 또 했는데 다 하는 얘기하죠. 못 들은 얘기 안 합니다. 다 하는 얘기. 그럼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그렇게 얘기해도 안 고쳐진다는 거야. 여러분 안 고쳐져요. 잘. 되게 잘하는 것 같지만 엄청나게 안 고쳐집니다. 그리고 그런 말 해주는 사람이 없어 봐요. 고독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뭐라 그래요? 아유 잔소리 해주는 할머니 없어서 못 살겠어 그러는 거예요. 할머니들은 이거 잔소리 좀 해야 되는데 잔소리 받아줄 할아버지가 없어서 남편이 없어서 고독사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게 행복을 누리십시오. 만끽하셔야 돼요. 싸울 수도 있지. 막 싸울 수도 있는데 너무 심하게 싸우지 말고 조금 대충 싸우시고 또 사랑하시고 그런 거죠. 예? 그런 거예요. 제자들도 그러잖아. 안 믿다가 또 믿고 안 믿다가 또 믿고. 신앙생활 근데 어떤 사람은 완벽한 걸 원하더라고. 목사님은 완벽해야 돼. 뭘 완벽합니까? 네, 이제 우리 애들이 그냥 아버지 그냥 불안불안하다고 그러냐 항상 우리 애들이 우리 큰 딸은 아버지를 늘 불안불안하게 보고 물가에 내려온 아버지 같이 불안불안해요. 다 부족한 거예요. 그런데 언제 우리가 안심합니까? 주님이 함께할 때예요. 주님의 자리에 동참할 때입니다. 그때 지금 보세요. 불안불안해도 주님이 함께하는 이 자리에 있을 때는요. 귀담아 듣는 거예요. 이 신비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권위를 세우고 싶고 뭔가 여러분들이 인격적인 자리에 서고 싶다면 주님이 함께하는 자리에서 주님이 나를 밀어주는 자리에서 살아가고 말하면 더 인정받아요. 그런 자리를 더 좋아하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 믿어야 되는데 그렇게 해도 믿지를 못하는 거야. 아무리 해도 막 지금 보고 있으면서도 못 믿고 만졌으면서도 못 믿어요. 제가 이런 말씀 들으면 왜 웃는지 아세요?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해줘서 그래. 그래. 왜 못 믿을까? 이렇게 막 걱정하고 왜 이렇게 얘기해도 공부를 안 할까 걱정하는데 때가 있구나. 시간이 필요하구나. 그 시간은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만 아는 거야. 내가 공부 많이 했다고 내가 인생 더 살았다고 아는 거 아니에요. 그 인생의 주인인 하나님만 아는 거예요. 그 함부로 내가 시간을 정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저도 나이가 들고 신앙이 깊어질수록 참아지고 여유가 좀 더 나오는 거예요. 이게 없다면 아주 그냥 강팍해져서 죽을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들이 더 많이 생겨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자들 중에 의심하는 사람이 적지 않았어요. 여전히 의심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다 초자연적인 현상을 경험했잖아요. 신비한 경험을. 근데 여러분 신비한 경험, 기적을 체험했다고 해서 믿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기적을 보여주고 신비한 체험을 시켜줘도 못 믿습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제자들이 이미 어마어마한 기적들을 3년 6개월 동안 매일매일 경험했습니다. 하루도 안 빠지고. 오병이어 같은 7병이어 같은 기적. 이거 여러분 5천 명이 넘고 4천 명이 넘고 여자하고 애들하고 합치면 10,000명이 넘는 그런 대규모 기적의 역사들을 체험했으면 기억에서 안 떠날 것 같아요. 그런데 다 까먹어요. 이거 경험했어도. 바다 위를 뛰어내렸잖아요. 바다 위를.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는 것도 보고 자기도 바다 위를 뛰어 달려가는 것도 경험했는데도 안 믿어요. 수많은 병자들을 매일 예수님 갈 때마다 뭐합니까? 병자를 고쳐요. 하루라도 그냥 넘어가는 시간이 없어요. 다 보여주신 거예요. 이거 다 봤습니다.
나인성, 심지어는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도 보거든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 예? 죽은 사람은 살아났어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 그것만 봤습니까? 심지어는 죽은 지 나흘이나 된 4일이면 뭡니까? 이미 썩어서 냄새가 나요. 3일장 치르는 이유가 3일 안에 빨리 시체를 치워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썩고 벌레 생겨요, 몸에. 더러워지면 이 사람 몸에 물이 막 나와요. 더러운 물이. 그래서 빨리 장사를 치러야 되는데 4일이 지난 나사로가 예수님 말 한마디에 건강하게 살아가지고 나와서 성경에 보면 같이 밥도 먹고 같이 대화도 합니다. 그런 거 다 경험했어요. 사람들은 보여지고 만져지는 체험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뭔가 보여줘야 돼요. 막 그냥 그 되게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또 이게 속담이 있어가지고 힘을 얻어가지고 봐야 된다 이거예요. 보여주면 믿겠다. 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뭘 얘기해요?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보여주면 믿을까요? 안 믿어요. 이집트에 내려진 10가지 재앙 다 봤지만 믿었습니까? 한 사람도 안 믿어요. 다 죽었어요. 광야에서 안 믿어가지고. 여러분 홍해바다를 걸어서 건넜어요. 그럼 믿었어요? 못 믿었어요. 원망불평하고 다 죽습니다. 메추라기와 만나로 매일 하루도 안 빠지고 매일이잖아요. 배불리 먹었어요. 그럼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어. 철저하게 안 믿습니다. 이 사막 한가운데서 사막 가보셨잖아요. 진짜 가봤는데 어떻게 거기서 물이 나와? 있을 수 없어요. 근데 거기에 바위를 깨트려 가지고 물이 철철 흘러나와 가지고 막 물총놀이도 하고 물도 마음껏 마시고 막 목욕까지 할 정도로 이런 거 경험했거든요. 그럼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다 죽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몰라요. 너무나 소중한 겁니다. 이게 와닿아야 돼요. 주님이 여러분 사랑해서 그냥 주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뭔가 이렇게 하면 잘 안 들어와요. 그냥 선물은 뭐 하면 돼요? 그냥 받으면 되는 거예요. 아주 구원은 복잡하고 어려운 거지만 구원을 받는 건 되게 쉬워요. 아기를 낳는 거는요 진짜 힘들고 어려운데 아기들은요 그냥 낳을 때 그냥 나오면 돼요. 애들은 인생을 키우는 건 너무나 힘든데 그냥 키워줄 때 먹고 마시면서 키워지면 되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면 하나도 안 됩니다. 그냥 감사하게 받으면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집니다. 의심하는 자가 아닌 믿는 자가 되라 하셨죠. 체험도 필요하고 기적도 필요해요. 그런데 이거 가지고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질 수 없어요. 여러분 얼마나 기적을 저도 막 그러거든요. 하나님 막 기적을 막 요구하죠. 그런데 결국은 뭔지 아세요? 기도의 결론은 하나님 제가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는 이것을 언제나 제 안에 있게 해주세요. 그러면 다른 것 좀 안 돼도 저는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없으면 계속 기적을 원해요. 사랑이 있으면요 요구하지 않아요. 사랑이 없으면요 당신 이거 해줘야 돼, 이거 해야 돼, 이거 해 계속 요구를 해요. 사랑이 있으면요 자기가 해줘요. 그래서 어려움이 극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중요한 거예요. 사랑. 그래서 사랑하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냥 믿음을 가지고 그냥 같이 하면 되는 거예요. 믿음은 여러분 믿음 가졌을 때 기적이 일어나야 할렐루야가 돼요. 근데 믿음이 없으면요 여러분 오병이어를 먹은 사람들이 십자가 예수님 매달아 죽였어요. 그 사람들이 죽였어요. 믿음이 있고 사랑이 있었다면 그러지 않아요. 먹고 마시고 여러분 돈을 원하잖아요. 성공을 원하죠.
여러분 건강을 원하죠. 근데 여러분 그걸 얻어도 주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남편이 돈 벌어온다고 여러분 사랑해요? 지금 평생 벌어다 주고 있어요. 죽도록. 나름대로는 아주 그냥 거시기가 똥이 나올 정도로 일하는 거예요. 막 피땀 쏘면서 막 욕 바가지로 얻어듣고 막 긴장감 속에 만족하게 주지는 못해도 그렇게 일하거든요. 부모가 자식을 키울 때요 죽을 것 같아요. 진짜 막 어쩔 때는 막 막 이러거든요. 받는 사람은 만족 못할지 모르지만 주는 입장에서는 엄청난 겁니다. 예? 근데 그게 믿음을 가지고 사랑을 가질 때는요 그게 마음에 쏙쏙 들어와요. 작지 않아요. 근데 믿음이 없고 사랑이 없으면요 모든 게 불만족이에요. 이거 뭐야? 이게 뭐야? 맨날 이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 우리의 감각, 우리의 지식, 우리의 판단, 우리의 생각, 우리의 예측 엉터리입니다. 엉터리예요. 이건 믿으면 안 됩니다. 저는 하나님 만난 이후로 정말 감사한 거는 저를 안 믿어요. 저를 안 믿어요. 하나님만 믿어요, 진짜. 네? 솔직히 저는 그 전에도 저를 믿고 싶지 않았어요. 그 전에도 저를 믿고 싶지 않았어요. 왜? 너무 루저였기 때문에,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성경 말씀이 진리고 하나님 말씀이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인생의 최고이고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시다. 이게 믿어지면 그게 최고의 기적이에요. 할렐루야. 너는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 하나만 가지고도 여러분 부활의 신비를 다 경험할 수 있어요. 직접 안 봐도 됩니다. 저는 뭘 보여주려고 여러분에게 목사가 된 거 아니에요. 성경 하나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 성경 하나의 인생 건 거예요. 이걸로 다 해결됩니다. 네? 다른 걸로 하려고 했다가는 망신당해요. 이거 하나로 효부 충분합니다. 네? 충분해요. 자, 여러분 세 번째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제자 삼아라.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은 사람이 주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제자 되는 게 주님이 그게 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막 뭐 대단한 거 막 원하는지 아는데 아니에요. 그냥 주님의 제자가 되면 주님은 다 이러한 이 말씀을 완성하신 거예요. 어린아이가 귀엽고 이쁩니다. 어린아이 얼마나 귀엽고 이뻐요. 어린아이는 똥을 싸도 이뻐.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어린아이 똥은 막 냄새를 맡아. 예? 진짜 그러거든요. 여러분 이게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어른이 똥 싸면 더럽죠. 더러워. 진짜 더러워. 남편이 똥 싸도 더러워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어린아이 시절이 인생 중에서 짧아요. 그런데 길지 않은데 너무나 사랑스럽고 이쁜 시간이에요. 그 사랑스럽고 이쁜 시간에 뭘 해야 될까요? 사랑을 해야 돼요. 다른 걸로 하면 안 돼요. 사랑을 해야 돼요. 그 짧은 시간, 이 어린 시간. 그래야 여러분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이 이루어집니다. 그러지 않으면 힘들어져요. 다른 걸 많이 줘도. 은혜를 많이 받아야 돼요. 이 짧은 시간. 여러분 초신자들이 오면 뭘 많이 초신자들에게 뭐 안 시키죠? 왜 그럴까요? 어린아이거든요. 그 시간에는 막 받아야 돼요. 근데 저 사람이 신앙이 성장할 건가 안 건가 안 보면 알아요. 왜? 잘 안 받아요. 어른 노릇하거든요. 어른의 모습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안 들어가요. 이쁜 사람 안 됩니다. 근데 어른인데도 많이 배웠는데도 그러면요 열린 마음으로 딱 있으면 막 성장하는 거예요. 그 영적 어린아이 이쁘죠. 이쁜 거예요. 새로운 사람이 와야 돼요. 이뻐요.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어린 시절을 슬프고 어둡고 외롭게 보내게 하면 안 돼요. 부모들은 어른들은. 우리 성도들은 새로운 신자가 오면 그들이 슬프고 외롭고 고독하게
보니까 막 돈도 많이 버는 사장님이야. 뭐 대학원까지 막 박사네. 아무 소용 없어요. 그거 가지고 고독을 못 막아내요. 그거 가지고 인간의 외로움을 못 막아냅니다. 더 고독할 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자리에 내비두면 안 돼요. 계속 막 넘치게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린 시절을 반대로 너무 길게 가지면 안 돼요. 막 20살이 됐는데도 우리 아기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 청년으로 빨리 가야 되고 어른의 단계로 가야 되고 자녀를 낳고 기르는 아비의 단계로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그런 단계로 나가지 못하는 시간이 길면 병자예요. 병 걸린 거예요. 여러분 병 걸린 신앙생활은 힘듭니다. 건강해야 돼요. 청년의 단계로 빨리 가야 돼요. 아비의 단계로 가야 돼요. 자녀들이 결혼 안 하면 부모 마음이 어때요? 뭐 대학을 다닌다, 돈을 잘 번다, 행복해요? 아니에요. 어른의 단계, 빨리 결혼의 단계로 가야 안심인 거예요. 청년의 단계, 어른의 단계로 가지 않으면 병들어 있는 거예요. 얼마나 힘듭니까? 보는 사람도 힘들고 본인도 힘들어요. 복음은 우주적이에요. 모든 민족에게 다 전해줘야 되고 모든 사람들이 제자가 돼야 돼요. 유대인, 헬라인, 어린이들, 청소년 모든 사람들이 다 제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 적용해야 돼요. 여러분 모두가 이 말씀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제자는 철저하게 교육과 훈련으로 되어지네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그랬어요. 교육 훈련입니다. 그래서 힘든 거예요. 교육만 하면 좀 쉬워요. 해! 던져만 놓으면 되는데 뭐 해야 돼요? 지키도록 가서 깨워야 돼. 일어나! 이렇게만 하면 얼마나 쉬워.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가가지고 깨워야지. 밥 먹어! 뭐 이렇게만 하면 얼마나 쉬워요. 근데 가서 또 채려줘야 되고 먹고 막 공부해! 이렇게만 하면 얼마나 쉬워요. 근데 가서 또 공부하도록 했니? 뭐 책 챙겼니? 막 뭐 했어? 막 저도 막 제 카톡으로 막 애들 그 학교에서 와요. 막 이거 했어? 이거 체크해 주는 거 얼마나 힘든데. 자, 여러분 그래서 좀 힘들어요. 수많은 성공담 책 이야기, 수많은 책들이 질비하게 막 책방을 채우고 있지만 여러분 성경만큼 사람을 사람답게, 사람을 인격적으로, 사람을 사랑과 섬김의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책은 딱 한 권, 성경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좀 권하는 책은 성경이에요. 다른 책 괜찮아요. 우리 수민이처럼 막 책 많이 읽고 그런 사람들은 읽으세요. 다른 책도. 그런데 그거 안 되면 그냥 성경책만 읽으세요. 할렐루야. 그것만 가지고 여러분 칭찬과 존귀를 받아요. 그것만 가지고도. 주님이 이랬거든요. 인문학을 믿느냐? 수학의 정석을 믿느냐? 해법 영어를 믿느냐? 이렇게 물어보지 않고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느냐 그랬어요. 구원은 어디에서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명령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링컨 대통령은 별명이 걸어다니는 성경. 뭐라고요? 걸어다니는 성경. 그런 소리 좀 해야지. 우리 교회 걸어다니는 성경. 예? 딱. 예. 누구 얘기해야 되는데 막 얘기가 잘 안 나오네. 예. 걸어다니는 성경 막 이런 별명이 있어야 돼요. 야, 낙타 무릎이야 저 사람. 이렇게. 이런 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닉네임이 하나 있어야 돼요. 예? 안내하면 있잖아. 그 양 모모 지사님 막 이런 그렇게 해가지고 성경 그 있어야 돼요. 다 이렇게 교회만 옛날 그 지사님 다 기타치면 찬양을 막 이런 게 막 익숙하게 생각나고 그래야 된다 이겁니다. 미국에서 가장 여러분 위대한 대통령으로 선정됐는데 딱 이유는 한 가지예요. 가문이 구두방 아들이에요. 구두방 아들. 링컨 대통령 아버지가 구두방 했어요. 그런데 성경이 이 아이는 처음에 자기가 돈을 딱 생겼을 때 뭘 샀느냐? 성경을 샀어요. 링컨이. 뭐 8식구인가 10식구가 사는 집에 이 교회
반만한, 여기에 반만한 집에 8식구인가 10식구 사는데 돈이 딱 생겼을 때 이 어린아이가 자기 돈으로 성경책을 사는데 언제가 제일 행복했냐 물어보니까 그 성경책 샀을 때가 제일 행복했대요. 여러분, 그냥 옛날 뭐 고전이다 이렇게만 듣지 마시고, 한 인생이 이렇게 달라지는 게 뭐냐, 이걸 캐치낸다면 황금을 땅속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 4번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지금 하라. 명령은 언제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이에요. 지금. 뒤로 미루면 안 됩니다. 공부 언제 해야 돼요? 지금, 이 어렸을 때 해야지. 에? 우리 학생들 공부 언제 해야 된다고요? 지금 해야 돼. 지금. 에? 우리 수민이 이제 학생 가르치는 선생님 될 건데, 애들이 나중에 할게요 그러면 아주 죽는 거예요. 선생님은 지금 해야지 뭔 나중이야. 그렇죠? 지금 해야 됩니다. 여러분, 생명력 넘치고 활발한 교회, 기쁨과 소망이 넘치려면 여러분 지금 영혼권하고 주님 제자 삼는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나야 돼요. 에? 아기가 태어나면 아기만 울어요. 누구만 울어요? 아기만 울어. 아기가 태어나면 모든 사람들은 웃어요. 기뻐서. 자, 새신자가 오면 긴장하는 사람 누구예요? 그 새신자만 긴장해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죠. 그렇죠? 자, 이런 것처럼 우리가 영혼권하고 주님 제자 삼는 일을 해야 모두가 기뻐할 수 있어요. 예배도 중요하고 찬양도 중요하고 기도도 중요하고 모든 게 중요해요. 그런데 영혼권에서 제자 삼는 일이 없으면 다 소멸되고 없어집니다. 다 사라져요. 지금 우리나라 사라질 시간 정해놓고 있죠? 애기 안 나니까 이제 곧 망한다 이렇게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학교도 없어져요. 중고등부, 여러분 중고등부도 없어져요. 청년도 없어져요. 장년도 없어져요. 다 없어집니다. 언제 없어지죠? 영혼권하여 주님 제자 삼는 일이 없으면 다 없어져요. 복음 전하는 발이 아름다워요. 여러분, 아름답고 멋지고 정말 찬란한 것은 영혼 구원이 이루어질 때 이게 정말 좋은 겁니다. 이거 어떤 특별한 사람의 일이 아니라 모두에게 했죠. 모두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제자들이 두리번거리고 의심했지만 그거 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부족합니다. 사람들은 목사님이 뭐 완벽한다고 생각. 저 완벽하지 않아요. 성경 다 못 외워요. 마태복음 얘기해야 되는데 마가복음 얘기하고 실수한 일도 많고요. 부족한 거 많습니다. 그러면 제자가 아닌가요? 아니에요. 제자입니다. 부름을 받았습니까? 주님이 지시한 사람이 지금 모였잖아요. 이 예배당에 모였어요. 그럼 우리는 뭡니까? 주님의 제자예요. 그러면 그 제자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전도하는 거죠. 영혼권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여러분, 그 명령은 누구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나로부터. 나부터 그 명령을 적용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확대돼서 내 가족, 우리 이웃, 우리 교회, 그리고 세계 선교로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결론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모든 권세를 가지고 밀어주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처음부터 임마누엘로 오셨는데 마지막도 임마누엘이야. 시작과 끝이 똑같아요. 변질되지 않아요. 여러분, 가정생활도 여러분 시작 사랑해서 했잖아요. 끝도 사랑으로 끝나야 돼요. 교회도 어떻게 여러분 교회 다녔어요? 하나님 은혜로 다녔잖아요. 그럼 마지막도 은혜가 돼야 됩니다. 한결같아야 돼요. 변질되지 않고 뭐가 돼야 될까요? 변화되고 성숙돼야 됩니다. 여러분, 특히 우리 젊은이들, 이 소중한 시간, 이 어린 시절은 짧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에서 운명의 승부가 갈라져요. 이 어렸을 때 안 하면 나이 들어서 불가능합니다. 이 어렸을 때 열린 순수한 마음이 잘 안 되면 나이 들어서는 불가능해요. 지금 이 어린 시절 때 제가 그걸 항상 얘기하잖아요. 농담이 아니에요. 제가 주일학교
있다는 게 그게 아쉽다 그랬죠. 다른 것보다. 왜? 그 소중하고 아름다운 시간을 못 지낸 게 교회 다녀 보니까 너무나 아쉬워. 선생님들의 그 무한한 사랑, 예? 부모에게 혼나고 어디서 대접도 못 받는데 그 주일학교 때 막 이런 사랑을 어디서 받습니까? 그때 그런 사랑을 받으면 인격적으로 망가지지 않아요. 옛날에 엄마가 아빠가 그런 핑계 대지 않습니다. 왜? 그것보다 더 큰 사랑을 받으니까. 혹시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 부정한 게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니까 그 사랑을 받아들이세요. 달라집니다. 왜 웃고 못 살아요? 왜 활기차게 못 삽니까? 에? 왜 재미있게 못 살아요? 그렇게 살라고 태어났는데, 그렇게 살라고 우리를 구원했는데. 할렐루야. 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 제자들이 명령을 수행하네요. 아유, 바보 같고 멍청이 같았어요. 아유, 내 이게 설교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내가 이 정도 하면 내가 진짜 이 정도. 근데 이 사람들이 바뀌었어요. 제자가 돼서 전도하네요. 막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다 순교해서 죽어요. 이 정도로 바뀝니다. 시간이 좀 필요하죠. 여러분 지금은 아니지만 다 주님이 여러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축복자로 다 바뀌어집니다. 이미 축복의 길에 들어선 거예요. 이미 여러분들은 제자의 길에서 하나하나씩 지금 쌓아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영향력이 더 커질 수 있길 바라요. 멈추지 마십시오. 계속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 이 은혜를 사모하며 나갑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